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넉절 말씀이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을 때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미워하고 더 힘들어졌다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식하는 자들은 자기의 일을 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내일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게 됩니다만은 하나님과 안식할 줄 모르면 평생 우리는 이 땅 아래에서 허덕거리게 됩니다. 안식하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일구어 세우려고 헛되게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일이 감당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뭔가 협력하여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게 된 것도, 그 일을 기도한 것도, 그 일을 계획한 것도, 그 일에 내가 수고한 것도, 그 일에 내가 희생한 것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랑하듯 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감히 협력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럼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되냐? 안식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가 같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같은데 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걸어가며 사라지게 되고 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길을 걸어가며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성령 충만과 죄와 사망의 길이 물론 그 열매는 분명히 다릅니다만 삶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엇비슷하게 보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춤을 추며 안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물론 여전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며 하나님 그분을 더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며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자기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죠. 이럴 때 내가 금식해야 돼. 이럴 때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돼. 이럴 때 내가 좀 더 하나님 바라봐야 돼. 이럴 때 내가 좀 더 하나님 찾아야 돼. 마치 뭔가 행위적으로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란 존재를 잘 알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만 머물지 않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엉뚱한 열매를 거두고야 마는 게 나라는 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는가, 저 사람 저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주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재성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타입에 따라서 조금 더 무엇이 좀 더 필요한지가 또 이 안식으로 나타나기도. 그래서 안식은 또 균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기질상 지나치게 막 그 일에 덤벼들어서 그 일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슨합니다. 될 대로 되라. 예를 들면 자녀들 길러보세요 이러면 아시잖아요. 이러면 어떤 애는 막
하나 틀렸는데 죽으려고 그럽니다. 99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1점. 근데 어떤 자식은 도저히 그런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니 99점이나 맞아놓고 저걸 왜 힘들어하냐? 참, 우리 집에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참, 하나는 아빠를 매우 닮았고 하나는 그분을 매우 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그 기질에 따라 자란 사람은 힘을 좀 빼는 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또 너무 이렇게 느슨한 사람은 좀 기질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죠. 도전하고. 여러분 보실 때 저는 힘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힘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답 잘, 하하, 또 생각 안 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하는 말, 천천히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한편으로는 물론 안정감이죠. 안정감이긴 한데, 저 같은 타입은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가 힘이 좀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빼는 게 죄송합니다. 힘이 좀 들어가는 게 쉬운 것 같아요. 힘을 좀 빼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우리란 이 재성의 문제로 봤을 때, 여러분, 문제로 봤을 때 힘을 좀 빼는 게 쉬운 것 같아요? 힘이 좀 들어가는 게 쉬운 일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사실 힘을 좀 빼는 쪽이 쉽죠. 왜냐하면 헌신이 우선되지 않는데 균형을 논하면 사람은 망해버립니다. 희생할 줄 모르는데 이것저것 삶을 돌보는 균형을 논하면 그 사람에겐 열매가 없죠. 그런데 주님 부지런히 따르고자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징계의 자리에서 훈련을 받는다 생각하면 주님이 쉴 기회를 주실 수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쉬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울 때도 또 일어나야 돼.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하루 쉼의 기회와 또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내가 알아서 쉬어버리면 꾸어야 될 꿈이 꾸어질까요? 걸어가야 될 길이 잘 걸어가질까요? 감당해야 될 길이 잘 감당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알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 내 자세는 더 바짝 엎드리려고 하고 더 주님 바라보려고 하고 더 주님 의지하려고 하고 주님 따르고자 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좀 쉬어야 되는 길로, 충전의 길로, 회복의 길로, 조금 힘을 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지. 자기가 알아서 힘을 빼고 있는데 그 힘을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를 식어졌다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 피워진 불을 끄는 게 쉬울까요? 붙이는 게 쉬울까요? 좀 끄는 게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차가워져 가지고 나무가 물에 푹 담겨져 있는 걸 그거를 불을 붙이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재성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상황으로 유지된다기보다는 더 불이 안 붙는 쪽으로 처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법, 성령으로 충만하는 법, 예수 따르는 법, 또 그 예수 따르는 길에서 예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뭔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꿈꾸어지고 기도되어지고 계획되어져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사람은 쓰임 받으면서 막 성령의 불이 붙는데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보여줬던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지만은 그 성령의 불이 임하셨지만 그들을 태우진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더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더라. 기도에 전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오로지 성령의 불로만 예비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에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만 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르고 예수만 노래하고 예수만 영광 돌리고 예수만 찬양하게 되고 예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그 영원한 안식이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날이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그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안식을 사모하며 안식을 기대하며 안식을 원하고 안식하기를 늘 고대할 때 그 기도가 즐거울 뿐인데 그 기도의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성령의 불이 붙게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닌데 예수가 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때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는 다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서 또한 나를 위한 겁니다. 나의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인도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또한 걸어가는 내가 내 삶이 안전하고 내 삶이 보호되어지고 내 삶이 세워지고 내 삶이 쓰임받으며 내 삶이 열매 맺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창조함 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한 영원한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지원받을 때 안식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함께 맛보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이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존재.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조차도 이제 안 되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조차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넣은 가지다. 즉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더 예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더 예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안전할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죄로 인해 지극히 마땅한 안식의 삶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세, 즉 하나님을 구별하여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 율법, 이거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더하여진 겁니다. 원래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원래 이런 이 책이, 성경이 필요 없었어요. 창조 지음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필요 없었는데 그리고 십계명 말씀 율법을 보세요.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 지극히 당연한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걸 명시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도 단 하루라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지만은 이면에는 우리란 존재가 단 하루라도 안식하지 않으면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날로서 안식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 하루는 쉬어야만 사람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최소한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소한으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정요소 목사님 글 중에 아주 재밌는 글이 있어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처음에는 많은 성과와 돈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쉬지 않고 5년, 10년 지나면 건강과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에 걸리면 그간 정성스럽게 모은 돈을 치료비로 날리게 되고 죽게 되면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정도 화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유지되지 일에만 몰두하면 깨지기 쉽습니다. 주일까지 일하는 사람은 부부관계를 좋게 유지하거나 자녀 양육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식 농사에 실패하면 안식일에 쉬지 않고 힘들게 돈을 버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몇 년 열심히 일해도 갑자기 흉악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여 큰 돈을 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만났던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 정말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학을 가보니까 야 정말 그 한국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 지위와 부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과 안식하듯 걸어가면서 맺혀진 열매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아픔을 다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분은 그 비즈니스가 자기가 80년대 그러니까 이민 초창기 시죠. 가셔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던 그 유명한 시계는 다 자기 손을 거쳐서 갔다 가더라고요. 아마 무슨 시계라면 여러분 다 아시는 시계. 자기가 한국 모든 그 시계 딜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가서 돈을 세다가 다 못 세서 잠을 잔 적이 많다고. 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눈빛이에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번 돈 다 들여서 내 자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다 드리고 싶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그 정도 돈도 못 벌어봐서 또 우리 자식도 사실 어떤 주님 만난 일도 조금 안타까워 두 개 다 문제로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할 수 있다면 다 드리고 싶다고.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그분의 고백으로 드러난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안식한다 하지만 그것이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또 주님이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을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긴장.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 걸어간다는 것이 너무 지나친 힘이 들어가서 지금 뭔가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을 놓칠 수 있다는 그 긴장. 그래서 여러분 삶은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오늘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든 우선순위를 구별하고 최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삶. 참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말씀, 그 영혼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이걸 깨웠기 때문에 안전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이라도 깨워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혜를 또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최소한의 동행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이 새벽에 또 나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이 앞서갈 것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한 것인데, 우리는 항상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정말 주님이 날 인생을 끝이 난 그날에 부르시는 마지막 자리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안식하듯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목회의 꿈은 특별이란 단어를 빼는 겁니다. 특별 새벽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특별하지 않은 날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날들이 특별해진 것 같다고. 근데 목사의 바람이죠. 매일이 특별한 새벽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특별 새벽 이것도 자주 하다 보면 식상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맡겨놓으면 1000년이 걸릴 일도 하루 만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맡겨놓지 않으면 하루 만에 끝날 일도 1000년 걸려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마라.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 효율성과 효과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 손에 맡겨놓지 않으면 우리 손에서는 1000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부담을 가지고 덤벼들다 보니
쉼없이 도전하고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 큰 일이 아닌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나치게 상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관계를 깨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을 쉼이 없이 육체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적 육체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우린 그런 실수가 아픔이 상처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리더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곽숙철 씨라는 분이, 우리는 잠시 멈추는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멈춤이 없는 시간이야말로 그저 흘러보내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즐거움만큼이나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103문 제4계명을 이제 목요일 정도 이제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현재 주일 성수하고 있는 이 개념도 안식의 개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명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안식일, 즉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율법 그 자체가 지켜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도 율법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그것이 특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의 의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율법의 의무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 성수, 11조, 율법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다른 방식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최소한의 관계를 위한 안전장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히려 주일 성수 하루를 지키는 자들이 아닌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안식의 날들이 돼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두니까 잘 못하니까 최소한 하루라도 달라는 것이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최소한 11조라도 구별하는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훈련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나를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며 자유하게 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자연 만물이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서 보호, 유지, 그리고 증진되는 것처럼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환경이랄지라도 안식일, 즉 주일 성수는 사람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명령입니다. 만약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면 빠른 시간 안에 주일 성수를 위한 삶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가 없이 성공이라 말할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어지는 집처럼 머지않은 날 무너짐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안식의 은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따라가며 예수 바라보며 예수 의지하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죽고 누가 산다고요? 이걸 안식이라 한단 말이에요. 안식.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의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행 연습은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좀 적용할게요. 우리 이 새벽이 영원한 안식의 훈련이 되고 실제적인 안식이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